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8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확실히 알아가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알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오늘도 확실히 아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만족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장농이었고 성실한 농부였던 주인공 파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땅만 충분히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악마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그 악마가 그럼 내가 너를 두렵게 하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공 파움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땅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땅을 가진 이 소장농은 이 파움은 이제 자신의 땅을 가져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 앞으로도 쭉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땅에 농작물을 심는 것으로 행복했던 파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땅도 있었고 내가 그 땅에 나의 식물을 심는데 이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웃의 그 가축들이 자기의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신경이 또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만든 땅인데 이웃의 가축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이웃들과 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있은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됩니다. 같이 이웃끼리 좀 가축들이 넘어갈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또 파움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파움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웃들이 없는 독립되고 또 넓은 땅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서 더 넓고 독립된 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변방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먼 변방을 가서 이제 그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방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선물에 기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단돈 1,000루블을 지불을 하면 당신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그 걸은 모든 땅을 당신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출발한 곳에 돌아와야지만 당신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돈만 잃고 땅은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약입니까? 내가 걸은 만큼 내 땅이 된다는 것, 이 사람이 원하고 바랬던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동이 트기 전에 이 출발점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이 파움이 자기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걸어가서 돌아온 만큼 내 땅이 된다라는 그런 욕심에 그 마음에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땅을 걷다 보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저쪽에 보니까 조금 더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까지는 내가 좀 걸어가야 되겠다. 아니 걸어가지 말고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니까 조금 더 저쪽에 가보니까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까지 달려가다가 그만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그가 열심히 달렸는데 숨도 차고 그리고 멈추어야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출발점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파움은 극적으로 출발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많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움이 그 환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 힘을 다해 돌아오다가 자신의 기력을 다 잃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시신을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단 6피트의 땅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그가 필요했던 땅은 그가 묻힐 작은 공간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욕심을 내고 그가 땅을 바라보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그가 6피트의 땅만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람의 탐욕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야 성도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만족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은을 사랑하는데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까? 풍요를 사랑하는데 왜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질 때도 찾아오는 부족함이 있고 이룰 때도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만족함보다 부족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또 영혼을 채우는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면 오늘도 우리의 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만족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만족이 도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들은요, 이 만족감을 느낄 때 도착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이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를 통하여 이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또 그 가운데 또 주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닌가요? 네, 잘했죠. 너무 잘했죠.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감동이 되어서 뭐 박수 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박수를 치고 얼마나 또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그 찬양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찬양을 잘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까? 언제 느낍니까? 솔직히 찬양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느낍니까? 찬양을 여러분 그러면 찬양할 때 기쁨을 느끼는데 그날 찬양에 죽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족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 지휘자님 계신데요, 찬양을 지휘할 때 만족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잘 결과가 나왔을 때 만족함을 느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을 할 때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결과에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설교를 할 때 만족함을 느끼기보다 설교가 잘 되었을 때 만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우리가 또 그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이 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넘어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도착했을 때 또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잘해서 결과가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가 나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족함을 통하여서 또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족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이 주는 만족,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흡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하게 되고 흡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진짜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었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주신 것, 기도한 것들 다 이루며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에 양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당장에는 푸른 초장 같아 보이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푸른 초장으로 찾게 하는 목자가 있을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푸른 초장이 그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만족해야지.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나니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니까 우리가 오늘도 늘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할 때 부족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 오늘도 그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해야지라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안에 분쟁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만족을 할 수도 있었겠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해야지, 이렇게 어려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만족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가난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족은 내 스스로 내가 가난하니까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만족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들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또 여전히 때로는 시험을 겪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욕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스스로 만족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